샬롬 10월 12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지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제와 같이 치유에 대한 말씀,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치유와 죄사함의 관계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육신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는 분이라는 점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오직 죄가 없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를 따른 자 마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 인물입니다. 마태는 이제까지 열거되어 왔던 치유와 죄사함에 대한 사안증인이 바로 자신임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아 예수님을 간증하는 자로 서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14절부터 17절까지는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는데요. 즉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며 초림의 시기,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슬픔이 끝나고 이제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금식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을 아는 것을 더욱 갈망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여 하는 금식이 바로 우리의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혈루증 여인의 치유와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사건이 18절부터 26절까지 등장합니다. 한 관리의 딸이 죽게 되어 예수님을 급히 찾아왔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리의 집으로 가는 중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죽은 딸을 살리고자 했던 관리의 믿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에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기적사건을 통해 훗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꿈꿔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부활의 그때에 세상의 비웃음은 멈추게 될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예수님의 인식과 같이 자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훗날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죽은 딸도 율법에서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해졌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신 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먼 자와 벙어리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맹인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예수님께 나와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믿음에 관한 질문을 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귀신은 떠나가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어둠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눈먼 자, 벙어리, 그 모든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되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죽은 자들도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새로운 장면의 전환을 예고하는 35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심, 바로 컴패션이었습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거였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기진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고통이었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목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혼자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 삶에 평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일꾼,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부터 가면 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의 기본적인 사명은 컴패션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짙은 어둠도 밝은 빛으로 빛이 났습니다. 중풍병자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죽은 소녀도, 눈먼 자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빛으로 향해 갈 것입니다.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께 끊임없는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빛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또한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을 마음에 품고 참 목자 되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치유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자 없이 기진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